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네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흠양하실 만한 그런 향기로 우리의 삶을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주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예배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을 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미는 말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지훈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눈물로, 땀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또한 과외의 두랫돈으로 주님을 섬기며 자기의 작은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더 이상 어두운 곳에 두지 마시고 악인들로 인하여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그 오른팔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그들이 오직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고 있사오니 주님이 그 숙부를 대신 그 머리에 쌓아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소원함을 두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그 소원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오나 오직 아버지의 때에 오직 아버지의 방법으로 제일 선하고 제일 형통한 길로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에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어떤 계략에도 이 생명수 교회가 그 사단의 계략에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단의 계략을 돌파하며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수를 하늘의 양식을 맛보는 그 생명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드리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김복임 집사님 감사원금, 김정길 집사님 감사원금, 삼성교회 이여존도회 선교원금,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감사원금, 차용종 이수연 차율가정 감사원금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 그리고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선교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가운데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어디서 일하시든 무엇을 행하시든 우리의 마음이 그곳과 함께함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시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9장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다락방 강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오늘 본문 제목을 정했는데 다락방 강화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아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산상수훈, 이것도 하나의 강화입니다. 그리고 뭐 길 가다가 도상에서 하신 말씀을 전하신 것들, 이런 것들 말씀을 한 몇 장씩에 걸쳐서 집약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를 다른 학자들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기를 고별 강화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들,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어 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에 새 계명을 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구절들이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다락방 강화에 있어요. 오늘 이 세족식을부터 시작해서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라는 그 말씀도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에 대한 말씀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에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고난을 너희가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 또한 이 다락방 강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강화를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고 이 땅을 향하여 어떤 마음, 어떤 당부의 말씀들을 선포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봄을 통하여 주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게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머물러 있을 시간들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 대상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신 구절 바로 밑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미 저녁 먹을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들, 자기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지금 세상의 손에 있는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이제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들을 각자에게 적용시키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녁 잡수시다가 벌떡 일어나셨더만 어디로 겉옷을 벗어서 놓고 어디로 가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 신발 좋은 거 신고 양말도 신고 하니까 그나마 발이 좀 덜 더럽겠지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뭐 포장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다 흙바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다시 말해서 발이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들을 걸어 다니면 발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더러워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과 종의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손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데 누가 씻어주느냐? 종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 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가장 얼마 안 된 그런 하인이, 그냥 꼬마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잔심부림이나 하는 그런 애들이, 그런 낮은 계급의 가장 천한 종이 제자들의 발을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유대인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종의 형상과 종의 행위를 지금 제자들에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순간이고 얼마나 상식 밖의 일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행위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말씀이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 멍에를 메고 나무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던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땅바닥에서 뭘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쓰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행위도 자체도 그들을 향한 선포세요. 그리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선포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렇듯 이 강화 내용도 발을 씻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스승된 주님된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너희의 시각, 너희의 관점에서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뭔지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의 숨은 뜻이 드러납니다. 1차적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섬기지 않으면 너와 내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죄들을 씻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을 헬라어 표현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거하실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함께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비중보다는 죄 사함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주님의 그 보혈의 그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본문 전체를 지금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 1.1핵이라도 제하여 버리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하여 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구원 못 받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 그 책에서 지워버리실 겁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다? 그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만 합니다. 발만 모든 것이 깨끗해졌지만 우리가 세상을 디디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먼지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과 접촉해 있는 그 부분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발만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더 이상 다시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행위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뭘 해도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보십시오.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이에 자기의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면 이 구절이 말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나요? 못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씻어주셨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의 죄들과 싸우고 그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날마다 씻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 주셔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에 대한 싸움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이 내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적용되었지만 그것을 내 구원으로 여기고 그 구원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다 씻어주었지만 다 깨끗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 아니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와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구원이라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자기를 씻는 자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이 다락방 강화를 왜 이 본문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구원파적인 가르침입니다. 비진리적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근데 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씻어야 돼요. 이미 거듭났지만 깨끗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부분들, 세상과 접촉해 있는 부분들,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그런 것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내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엔 알게 될 거다. 내가 이 행위를 하는 것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한 사람의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는 행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죽어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남의 발을 씻기고 싶겠습니까? 누가 남의 더러운 것들을 자기 손으로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종의 형상이 되는 것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내가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의 이웃들,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야 돼요. 그들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며 그들을 향하여 무릎 꿇고 낮아지는 모습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씻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기간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접촉하며 세상에 발 디디며 살면서 더러워진 그 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죽어도 나는 구원 받는다.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내가 내 피 흘림으로 너희를 다 씻어냈지만 그래도 너희가 씻는 게 필요하다. 너희의 회개가 필요하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를 범해요. 무슨 죄를 범합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를 팔았다는 그 죄책감에 감당하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다시 그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거룩한 사도로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회개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날마다 내 죄를 씻는 그런 결단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원치 않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더러워져 있는지 스스로는 못 봐요.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보입니다. 조명해 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덮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깨끗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 스스로의 모든 죄들을 통에 자복하고 스스로 발을 씻으며 다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재씻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상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싸우며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씻으며 통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영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으며 종의 형상으로 그들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줌을 통하여 그들도 뉘우치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주님을 우리에게 원하신 바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듣고 아멘한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동의한 대로 우리가 아멘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기로 결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